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안시에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네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두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애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옥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의 두 고위 간원 곧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범하여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요셉이 갇혀있던 장소였습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간원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다음 날 아침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공간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 장래에 높여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옥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간원의 투옥조차 훗날 요셉을 바로 앞에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현될 수도 있어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간원을 섬긴 모습은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있는 데 있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고 멈춘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늦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높아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과 지연된 약속,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과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름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나무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여서 사흘 안에 그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떡 굽는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의 좋은 해석을 듣고 기대를 품은 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는 무서운 해석을 담대하게 선언한다고 16절 19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일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지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뛰어난 예언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한 꿈풀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회복의 소식을, 떡 굽는 간원장에는 심판의 소식을 같은 권위로 전했습니다.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감옥, 같은 날, 같은 구조의 꿈이었지만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신뢰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욕망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다스리려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함으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은 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다시 왕의 신임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지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구원과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의 망각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망각마저도 자신의 계획 안에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술 맡은 간원장이 즉시 요셉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말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억울한 죄수로 풀려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인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향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잊힌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옥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해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나 마치 잊힌 것 같은 고립된 시간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형편의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곧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신뢰하면서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과정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